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변치 못할 사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전을 찾아주신 우리 또 귀한 가족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할 또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사변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주셨는데 약속과 맹세입니다. 약속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맹세까지 보증을 주시는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위로를 받게 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큰 위로. 우리 교회에 우리 김민기 어린이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마 제리마을에 떴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몇 주 전에 들은 소식은 이 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어제 다시 우리 그 민기 아빠를 만났는데 재발된 게 아니랍니다. 다행히도. 이제 그게 이 간에 그 담낭이 연결되어 있는데 담낭에서 나온 즙이 제때제때 배출이 안 되고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간 안에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암세포처럼 보여서 그래서 MRI를 찍어보니까 다행히 암세포는 아니고 암세포는 현재는 발견되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담낭즙을 빼내는 그 관을 삽입해서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그동안 체열했던 그 피 중에 있는 백혈구 같은 것을 이제 모아서 다시 이제 집어넣어주는 세포 이식 수술이라고 하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런 수술을 통해서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생존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들었지만 여러분들의 정말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아직 다음 그러니까 2월 12일 안식일이 이 아이가 돌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돌떡도 낸다고 하는데 참 그리고 또 오늘도 감사원금도 내고 했는데 참 이 어린 아기가 이렇게 간암에 걸려서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아빠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요. 그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개발돼서 감사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김민기 어린이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거둘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생명을 치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범사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요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그 소망을 의지하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안식을 맞이해 주시는 이 변치 못할 사실, 약속과 맹세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 재림의 약속은 얼마나 된다고요? 3만 번. 그러니까 32,500가지의 약속 중에서 대부분이 뭡니까?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속이죠. 거의 90%가 넘는 약속이 재림의 약속입니다. 성경 최초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경륜이라고도 하고 또 원복음이라고도 말하는 이 약속입니다.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기서 말한 여자의 후손은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소망 25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바로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라는 보증으로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서기 31년에 그 약속을 성취시켰습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서 이제 재림의 약속, 소망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절, 이 거기에 마지막 약속이 나오는데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이 말씀을 마라나타라고 하죠. 마라나타. 네, 이건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약속의 말씀. 진실로 이 말도 아멘이란 뜻이죠. 그죠?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아멘이 진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말하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한 속히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속히라면서요. 근데 왜 아직도 안 오셨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는 이 가운데서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주십니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라는 책의 26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친구의 서약이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보증이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친구의 약속을 잘 믿으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때 다르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어떤 친구는 진짜 믿을 만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말하면 꼭 지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하는 거 봐야지 알겠다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친구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쟤는 믿을 게 못 돼. 말은 약속은 맨날 하는데 맨날 지키질 않아 하는 친구입니까?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특정의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맹세로서 당신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그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이 약속을 기업을 주셨다고 말할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첫 번째는 뭘 약속하셨습니까? 땅. 땅 좋아하시나요? 있으면 좋겠죠. 네. 자, 약속의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에 그에게 약속의 땅이 한 편이라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다 남의 땅이었습니다. 남의 땅인데 주님께서 그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Promised Land,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허락하십니까? 약속의 후손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실 때 창세기 15장에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나이 몇 살인데요? 85세. 출애굽한 지도 출애굽이 아니라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제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인데 이 종이나 제 상속자가 되게 하죠. 제가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된 후손을 주시겠다. 또 후손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는 거죠. 하늘을 봐라. 하늘에 뭐가 보이니? 별이 보입니다. 밤중이니까. 엄청나게 초롱초롱한 별. 지금은 이 전기불 때문에 그렇게 별이 그렇게 찬란하게 안 보이지만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산골에 들어갔을 때, 깊은 산골에 들어갔을 때 하늘을 보시면 별이 정말 진짜 초롱초롱 빛납니다. 제가 최근이라 해야 10년 넘었지만 그 경험은 제가 필리핀에 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단기선 일주일 동안 그 필리핀 지역에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봉사를 갔는데 그 동네는 전기불이 없어요. 발전기를 돌리는데 밤만 되면 그냥 다 완전 캄캄한 암흑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전도의 기간 중에 하늘 한번 쳐다봤는데 하늘의 별이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봤던 그 정말 찬란하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또 바다 모래 너 셀 수 있냐? 한 주먹도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다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후손 가운데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약속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실 것을 말씀하신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되려면 그러니까 땅만 있어도 안 되고 이 후손 사람 백성만 있어도 안 되고 뭐가 필요하냐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그러면 약속된 나라 주권을 허락하십니다. 너의 후손들이 땅을 통치하는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인데 특별히 이 말씀은 궁극적인 성취는 아직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당시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형성했지만 다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완전히 성취한 건 아닙니다. 이제 다니엘 2장 44절 45절에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우실 때에 비로소 약속된 나라에 대한 이 약속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누가 세우는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 이미 말씀드렸고 이와 같은 말씀을 창세기 15장 5절에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9절에 이 말씀은 그로부터 이제 15년이 흐른 다음에 주시는 약속이죠. 99세 때. 앞에 있는 창세기 15장은 85세 때에 준 약속이고
이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죠.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거 아니다. 걔는 내가 말한 약속한 그 후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그도 12민족을 갖게 될 것이라 말씀했지만 네,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사라가 89세 때에 네, 진짜 여기 89세 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제일 나이 많으신 분도 글쎄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80대 중반은 되실 텐데 89세 된 사라, 물론 127살까지 살긴 했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어요. 예, 우리보다는. 그렇지만 그 할머니에게 뭐가 있겠다? 아들이 있으리라. 예. 망측해라 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망측해라. 이 나이에 무슨 이 할머니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약속이죠.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라가 90살,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또 이삭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3명의 후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는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약속과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법은 공동체 약속이고 약속은 빚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게일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1888년에 이 조선 땅, 우리나라 땅에 와서 1892년부터 97년까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캐나다 사람인데요. 영어를 쓰는데 성경과 그리고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발음이 좀 어려웠죠. 철로 역정 이렇게 돼 있던 책이 있었어요. 네, 그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초창기 한글 학자였고 문서 사역에 정말 크게 공헌했던 이 장로교 선교사인 캐나다의 제임스 게일 목사가 약속 이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약속은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요? 철저히 지켜야 한다. 부채를 갚아야 할 날을 자꾸 연기하면 이자만 더 늘게 되고 끝내 갚지 않으면 법정에서는 죄인이다. 마찬가지로 약속의 이행을 자꾸 연기하면 신용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자가 커지고 끝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갚을 수 없어서 못 갚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안 갚는 경우도 있죠. 이런 약속은 뭐 그냥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는 결과를 맞는다.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 되고 일단 약속을 했으면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덜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덜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또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본인께서 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요? 근데 지금 오시면 좋겠는데 지금 가려고 보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을 보니 또 안식일에 예배하는 또 하나님 예배하는 그 신앙하는 모습을 보니 아이고 내가 지금 가면 제가 구원을 못 받겠구나. 안타깝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또 내 자신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또 나에게 시련,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조차도 주님은 그걸 활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구원의 약속도 있지만 무슨 약속도 있냐면 심판의 약속도 있습니다. 마침내 죄악의 잔이 차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심판을 당하지 말고 그 심판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최종적인 약속은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히 행복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함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가장 암담한 날,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선지자 왕 164페이지 말씀합니다. 어떻다고요? 가장 암담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가족의 형편과 내 자신의 형편이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기도 응답도 지연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느낄 만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실패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고 지킬 능력도 되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길, 믿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도 모자라서 맹세로 보증을 하십니다. 두 번째,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또는 큰 위안을 또는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맹세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일까라고 말할 때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약속하신 말씀만으로 사실은 약속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차원에서 자신을 낮춰서 진실성에 대한 맹세하기로 생각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이거죠. 이 사무엘 살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네 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 첫 번째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 또는 거룩함과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또는 선, 결코 변할 수 없는 그의 진리, 성취하게 하는 그의 권능 등이다라고 말씀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15장 8절로 가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이것이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이 아브라함 당시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에 이제 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다가 중간을 딱 반을 쪼개놓고서 쪼갠 것을 마주 대어놨어요. 그리고 그 솔개가 내릴 때 쫓았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맹세는 서로 조약을 맺거나 계약을 하면 그 쪼갠 지붕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맹세한 사람들이 같이. 그리고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약속을
이렇게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이렇게 짐승처럼 내가 쪼개져도 절대로 복수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인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시에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하는 약속이 쪼갠 언약이에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아브라함과 맹세하신 하나님의 임재.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그림이 선명하지는 않는데요. 이 쪼개놓은 그 짐승들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약속을 바로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뭘 약속하십니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주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바로 주는 게 아니라 430년 후에 주겠다고.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430년 후에요? 아이고야, 나 죽은 다음에도 한참 지났을 텐데요.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을 통해 볼 때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까지 쭉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400년 후에 또는 조금 지연돼 430년 후에 그 출애굽기 13장에 그들이 출애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40년의 광야, 믿음이 부족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여기 기록된 이 족속들의 땅을 주셨죠. 주셨습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그것을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마음속에 극심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 마지막 시험을 그가 이겨내야, 통과해야 정말 약속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그가 그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삭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아마 이 이삭의 나이가 한 20살쯤 됐겠죠. 그럼 120살 대신 120살 먹은 아버지를 그냥 제끼고 도망가는 건 식은 죽 먹기겠죠. 그러나 이 아들 이삭도 참으로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그는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들이 나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줄 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칼을 들고 차마 이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그리고 이제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제지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맹세를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 하셨다고요?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고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질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맹세로 보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맹세는 누굴 위해서라고요? 네. 하나님이 맹세로서 확정한 것은 전적으로 누굴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맹세는 그리스도 이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분명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떠오른다면 뭘 기억합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또 맹세로 확증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확실히 지킬 것이었다라고 우리 성경 주석은 분명히 기록하고 놓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으로 맹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세 가지 이름이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했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물론 세 분이나 창조주입니다만은, 그리고 만물의 근원자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너를 낳았고 그러면 나는 너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약속을 이루겠다 이거죠. 엄마도 마찬가지죠. 내가 엄마야. 누구 엄마야? 네 엄마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 대해 말한 것을 내가 꼭 지키겠다. 물론 세상에 엄마들은 약속을 잘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충청도 사투리로 야중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나중이라는 뜻이죠. 나중에. 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약속을 지켜 그 약속을 그렇게 들어주고 싶었을까요? 근데 아버지로서의 맹세 중요합니다. 그 증자라는 사람이 중국에 나오는데요. 증자의 아내가 이 아이들이 그 엄마가 시장에 같이 따라간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움 때문에 내가 갔다 오면 내가 저 돼지 잡아줄 테니까 너 따라오지 기다려 했더니 그러냐고 애들이 기다렸어. 네. 근데 엄마가 갔다 왔는데 그 아빠인 증자가 돼지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아내가 이 증자 아내가 아니 내가 그냥 애들 그냥 뭐 이렇게 달래려고 한 말인데 그거 진짜 잡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말 한마디로 확실하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애들이 부모님의 그 말을 믿고서 따르는데 애들이 뭘 배우겠느냐. 그래서 진짜로 돼지를 잡았대요. 아깝지만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사람도 정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약속을 더 잘 지키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로서의 맹세. 성자, 아들 하나님은 구속주,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지금도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맹세하십니다. 마침내 세상을 최후의 심판을 베푸실 그 심판주로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세상 지구를 창조할 때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바로 우리 품성이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키는 일의 실행자로서 또 진리의 영,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언의 영,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취하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그 성령께서 맹세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확실한 맹세 가운데서 부조선지자 371페이지는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확정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의 약속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약속은 철저한 이행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어도 그 이해 관계에 따라서 어제의 혈맹이 오늘의 적으로 돌변하는 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또 정치,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정치인들이 선거 전 공약을 내놓죠.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종종 많은 경우에 당선되면 그것이 빌공짜, 공약으로 바뀌는 경우가 당연시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면 그것이 돼봐야지 진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이 약속에는 담보도 필요 없고 손해나 계약 불이행을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바로 신실한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흘린 피로 맺어진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귀중한 약속은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확정되는 약속,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정말 신중하게 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선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와 소망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변치 못할 사실,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로 어떤 소망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요. 재림 소망이고요. 천국 소망입니다. 만남을 확신하고 부활 아침에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하고 또한 마침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난처를 찾은 우리가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피난처를 얻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성을 찾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큰 안위, 위안을 받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강한 격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강한 격려. 영혼에 닿을 것 같아서 정말 참 평화와 위로를 주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링컨이 대통령이 마차를 타고서 켄터키주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한 육군 대령이 대통령에게 얼음을 탄, 좀 날씨가 더웠나 봐요. 얼음을 탄 위스키를 술을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좀 있다가 이 대령, 이 한 육군 대령이 그 주머니에 담배 한 개피를 꺼내서 대통령에게 피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거듭거듭 사양한 다음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9살 때였어. 어머니가 나를 침대에 앉혀놓고 말씀하셨어. 이제 나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네, 이 아이가 링컨이 어렸을 때, 이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첫 번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엄마가 이 링컨에게, 이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하나만 약속해 줘.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네. 그날 나는 어머니께 약속했어. 그리고 지금껏 이 약속을 지켜온 것이에요. 내가 술과 담배를 거절한 이유라고. 이 말에 이 대령은 링컨에게 머리를 숙여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결단은 자기 관리를 말합니다. 어릴 때의 약속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 있겠죠. 비록 우리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런 결단의 사람에게는 부와 명예도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과 맹세를 확실하게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과 맹세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으십니까? 우리도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또 서로를 향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기로 결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결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제 성경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약속의 맹세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목숨 걸고 일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온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는 찬미 336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오늘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산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곳에 이르러서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에게 분명한 천국에 대한 또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과 맹세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고 확실하게 지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때때로 정말 암담하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실 것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에게 약속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올 한 해 동안 그동안 결심한 것들이 또 약속한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또한 큰 위로와 위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